마가복음 11장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는 종료주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었죠. 특별한 행사는 없으셨고 이제 오후에 피곤하셔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집으로 아마 가셔서 잠을 주무시고 쉬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첫째는 뭘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이라도 열매가 있을까 하여 아침에 시장기가 있어서 그걸 따먹고자 하셨지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오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삐짝 말라 죽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오늘 월요일날 첫 번째 예수님의 행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6월절 기간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성전세도 바치고 또 희생제사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그 틈밖 위에 또 장사하는 장사치들 뭐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여러 그 세길 그 성전세를 바치려면 밖에서는 드라크마라든지 뭐 이런 데나리온이라든지 세속적인 화폐를 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금을 바칠 때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화폐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바꾸는 장사치들도 있고 또 비둘기를 바치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또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양을 바쳐야 되겠는데 먼 곳에서부터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그 1년 된 순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그야말로 그 성전들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발로 차서 엎어버리면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 기도의 장소를 다 차지하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길을 막아버리느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일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월요일 날 오전 중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제 낮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없이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유괴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다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그런 원수의 관계,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룰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자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범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도무지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서 그런 평탄의 길, 형통의 길, 안전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절대적 타락의 시대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국한에서만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한결같이 타락을 해서 그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 관계를 도무지 인간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희생제사로 바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믿음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딱딱하여 굳어져 있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심령을 성령님이 갈아엎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주게 되니까 어느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자 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니까 비로소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모든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 완악한 심령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웃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삶이고 불행한 삶인가가 보이니까 불쌍하죠. 성령으로 깨우쳐진 성도에게는요, 모든 불신앙의 이웃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는 예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는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은 사람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을 인해서 결국에는 온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세상 끝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인생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형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 삶을 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바로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드디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누구도 나갈 수 없게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아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조차 없애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장사치들을 둘러엎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그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하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이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따라서 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잎사귀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야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열매로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한 잎사귀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죠. 이것은 결국 이 타락한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섭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그렇게 가로막고서 주의 백성들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기까지 그들을 심판의 회초리로 때리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소원 중에 소원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우리 주님이 이토록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세월만큼 우리에게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아야 돼요. 직분만 맡아놓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형식과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그는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이 고난주일 첫째 날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다가기를 우리 주님은 내게 원하고 계시고, 내 신앙에 걸맞게 내 삶 속에 귀한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원하고 계신다. 이걸 꼭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44절.